이사야 18장은 17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어갑니다.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많은 민족,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7장 12절부터 14절이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면 18장은 모든 세상 강대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1절에 나와 있듯이 구스의 강 건너편 땅을 말함으로써 이어지는 19장 20장에 이집트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구스, 즉 에티오피아는 현재 넓은 에티오피아 땅 영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지역이면서 동시에 이집트에 속한 도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에게로 사신을 보내는 구스에게 화가 있다고 합니다. 구스는 기원전 715년에 이집트를 지배했고 또 유다와 블레셋에 사신을 보내서 또 다른 강대국 아시리아를 반대하는 동맹을 맺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원전 711년에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그 사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스가 사신을 보내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군사력을 자랑하며 다른 나라를 힘으로 침략하고 정복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고 나팔을 불며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하여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쬐는 햇볕, 가을 더위의 운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강대국이 자기 힘을 믿고 기승을 부릴지라도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열매 맺지 않는 연한 가지를 잘라버리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 6절의 말씀처럼 타국의 시체를 쌓던 그들 자신의 시체가 산의 독수리와 또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심판은 그들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자기 힘을 자랑하던 강대국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시온산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스의 사신들은 전쟁을 위한 동맹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21세기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평화를 짓뭉개는 강대국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금지하고 문화적으로 정죄하더라도 폭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자가 낮은 지위를 가진 이에게 직무상 필요 이상의 언어적, 인격적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날선 감정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경제적으로 더욱 부유한 이들이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며 다른 이들의 인격을 짓밟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들의 가산을 착취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지위, 외모, 능력, 경제력, 안정적인 삶, 잘 키워놓은 자녀들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힘과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쌓아 올려서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모든 힘은 결국 자신을 배신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더욱 강력한 나라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또한 경제력이 자신의 인격에
그 삶의 부유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남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힘이요, 자랑이 되십니다. 모든 강대국과 강력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장 강력한 원수인 죄와 사망을 깨부수셨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심으로써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모든 교만한 이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합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다른 이들이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며 또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함께 누리며 자랑합시다. 또한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시다. 우리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를 높이는 이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덧없음이 또 우리 인생의 나약함이 하나님께서 오래전 말씀으로 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자랑하지 못해 안달이며 또한 그것을 더욱더 늘리지 못해 안달의 모습을 때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부유하신 이로써 지극히 가난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또한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참으로 아름다움이, 참으로 부유함이, 참으로 생명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십시오. 그 소망과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관악교회를 주께서 복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움과 생명과 위로와 행복을 주께서 주심을 확신하며 우리 서로를 위로하며 또한 기쁨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